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무너졌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죄의 영향 아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또한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매일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특징을 알고 읽을 때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기는 영어 성경에서 제네시스, 시작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죠. 그래서인지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고 그의 죄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부르죠.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인물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의 계보는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의 형제간의 비극, 시기 질투, 셋을 통한 약속의 씨, 이 모든 것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표 성격을 지닌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9장 앞에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9장에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이 등장합니다. 노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홍수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서울에도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는데 이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고 새로워진 세상의 인물이었습니다. 노아를 통해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인류가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들의 삶이 샘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원론적이고 원초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샘플이 무엇입니까? 모델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걸 읽고 그걸 보고 그걸 듣는 사람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죄의 형벌은 가나안에게 이어졌습니다. 가나안의 죄, 가나안의 형벌은 람에게게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이 그렇게 됐다면 긍정도 마찬가지였겠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의 9장에서 보이는 삶의 모습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방주에서 노아의 세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함에 대해서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아니,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왜 함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수식해 줄까?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한 구절도 허투루 기록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후에 있을 어떠한 스토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게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의 기록자가 누구고 창세기를 제일 먼저 읽은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기는 크게 보면 구약에서 모세오경이라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모세오경은 창출 내 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는 하나의 집합 단어이죠. 자, 근데 모세오경의 기록자가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을 출애굽시킬 때 가장 앞장서서 인솔했던 인솔자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역사의식 고취시켜서 영적으로 바르게 세울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그 어간에 쓰여졌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세가 주기 위해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창세기도 그러한 관점을 읽다 보면 이 9장에 함을 수식하는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원문 그대로 풀면 가나안의 조상이었습니다.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19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단번에 이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새롭게 인류가 퍼져나갔구나.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들이 자손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샘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죠. 이들의 삶이 곧 이후에 있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 지금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방주에서 나온 홍수 심판에서 나온 구원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노아는 드디어 땅에 정착합니다. 앞서 가인은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였는데 노아는 포도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이만큼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땅에 정착하는 인생, 땅을 경작하고 소산물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앞서 노아에게 보여줬던 무지개 언약 그대로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화평과 안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화평이 있고 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슷한 것들은 화평이 아니라 안정이 아니라 무언가 불안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나와 구원의 방주에서 나와 이제 땅을 경작하며 포도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역시 노아구나. 앞서 말했던 구원의 아이콘이구나. 노아 그러면 수식어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방주가 꽤 오랜 제작 기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을 정도의 순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구원의 아이콘, 순종의 아이콘, 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시대의 히어로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인물들 있죠. 과거의 조선시대의 황희정승, 그리고 꽤나 영향력을 끼쳤던 이순신 세종대왕, 지금 이 시대에 오면 나름 청렴결백하던 어떤 사람, 우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심 기대합니다. 영웅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런 우리들의 기대가 판판이 깨집니다.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주 먹다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장막 안에 벌거벗어 누워 있습니다. 아니, 술 마시는 것이 뭐 그리 문제라고 이렇게 제약시하는가? 술 마시는 것은 큰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포도 농사하는 사람이 포도 농사에서 포도주 담그고 좀 술 좀 마시는 거, 또 이 시대에 이게 뭐 그렇게 죄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독일에 가면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음료수처럼 마시니까 죄가 아닐 수 있잖아요.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문제는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고주망태, 자기 몸 통제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죄, 하와의 죄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통제 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절제가 있었습니다.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하더니 너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게 될걸? 그러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거든요. 통제 능력을 잃어버리죠. 먹어버리죠. 죄의 시작점이 통제불능. 지금 노아는 자신의 몸 통제불능,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도 없고 그냥 장막에 허 하면 누워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역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 어떤 누구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향해 사랑의 구애를 보냅니다. 결혼하려고 엄청 애를 쓰죠.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차로
운전기사 역할 감당하고 무거운 거 들어주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연애 때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 노아가 구원의 아이콘, 순종의 아이콘, 대단한 것에 수식어를 갖다 붙일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지금 여기 보십시오.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비틀비틀 장막에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노아에게 이런 면이 예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은 신뢰할 대상, 경배할 대상, 의지할 대상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셨죠? 오늘도 사람에게 실망하셨죠? 그러나 나도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는 인물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이 찬양 그대로입니다. 제가 가사가 약해가지고 마지막에 좀 덜 불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은 이제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샘플링이 되는 셈과 함과 야벳이란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우선 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 오경,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메시지를 전해준 것처럼 오늘 가나안을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이 가나안의 아버지요 조상이었던 함이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봅니다.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함의 눈에 하필이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누구나 팩트를 봅니다. 팩트를 접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이제 함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얘기해 주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그는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소 고발합니다. 고소 고발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요. 뒤에 읽어보면 셈과 야벳은 함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여기서 함은 적어도 본인이 아버지를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팩트를 접합니다. 어떤 사실을 봅니다. 보는 것 자체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눈앞에 보는 것, 그 자체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무의식 중에 의식하지 않고 봤지만 이제 셈과 야벳은 동생에게, 형에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도 진짜야? 정말이야? 확인하고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혀를 끌끌 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덮어줍니다. 옷으로 하체를 덮죠. 뿐만 아니라 얼굴을 돌이키고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의 반응과 함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어떤 사건을 접했는데 함은 둘추어내고 고발하고 심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덮어주고 보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행동인가? 아니요.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음행 중에 어떤 여인이 붙잡혔습니다. 음행하는 현장에서 누군가가 보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고발하죠. 사실 그 밑에 저 의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셨고
그거 쓴 것을 본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 가버렸습니다. 정죄할 자, 고발할 자 없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아버지의 실수가 분명히 여기 드러나 있고 아버지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함에게는 없습니까? 셈과 야벳에게는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단점이나 자기의 약점은 보지 못하고 남의 약점과 남의 실수는 너무 잘 봅니다. 여전히 들보와 티끌을 거꾸로 보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은 티끌 같고 남에게 있는 것은 들보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거꾸로 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왜 다윗이 사울왕,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철천지 원수 같은 인물이 눈앞에 죽일 수 있는 딱 찬스가 왔는데 죽이지 않았습니까? 경계선을 지키고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영성이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함과 셈과 야벳이라는 이 두 그룹의 인물을 통해 우리들에게 걸어가야 될 길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덮어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들추어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발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보지 않으려고 하고 덮어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9장은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24절부터는 드디어 노아가 술에서 깨서 아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메시지는 실로 간단 명료합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은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니,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는가? 노아라는 인물이 아니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죠. 노아의 입술에서 나온 메시지는 사실 예언자적 성격을 지닙니다. 이 당시에 족장 시대라고 불리는데 이 족장들 시대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신이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예언적 성격을 지녔습니다. 이를테면 야곱의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했던 축복은 12지파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입술을 빌려 자식들에게 아니 후대에게 후손들에게 예언적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술이 깬 노아의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전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심지어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됩니다. 셈에게도 종이 되고 야벳에게도 종이 됩니다. 셈과 야벳은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까? 덮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예언적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 캐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간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신의 주권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욥의 고통도 마찬가지죠. 욥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이 잘못했지 가나안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잘못된 아버지를 뒀을 뿐이죠. 잘못된 조상을 뒀을 뿐이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함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약한 사람인가? 아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결국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죠. 근데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셋이었죠.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불렀습니다. 계보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함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조상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영향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받게 된다는 것. 아담이 잘못했는데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까지 나가게 된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그림 아래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죠. 사실 이삭도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놈이 얼마나 약삭빠른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사서 자리를 바꿔버리죠.
아버지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야곱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야곱은 약삭빠른 행동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의 큰 그림, 섭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섭리는 완전히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신의 입장의 공평과 인간의 입장의 공평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는 악인들, 우리가 보는 죄인들 결국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노아도 잘못했습니다. 셈과 야벳이 덮어준 건 일방적으로 덮어주는 것이 무조건 잘하는 일인가? 아닐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잘못은 때로 말을 해서 고쳐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니, 음식을 만드는 음식 장사하는 분이 음식 안에 머리카락을 막 넣고 두건을 쓰지도 않고 막 더러운 손으로 요리를 한다. 그 음식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 리뷰 써서 평점 별로 안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관점은 그러한 디테일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라.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읽을 때 오늘 본문이 그래도 그나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계속 언급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멀리 봐야 됩니다. 하박국 그리고 욥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의 시계를 눈앞에 보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악인이 형통합니까? 약삭 빠른 놈이 왜 잘 됩니까? 그럼 나도 약삭 빠르게 살고 싶어요. 나도 악을 행하며 살고 싶어요. 나도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요. 이 땅에 소유하고 허식하고 싶어요. 그런 질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에 다 갈아버립니다. 대단했던 권세, 대단했던 국가, 하나님의 시계에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로마가 있습니까? 당시 팍스 로마나 했는데 지금 로마 없습니다. 저는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차이나 결국 지는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은 떵떵거리지만 하나님의 시계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대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8절 29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심판의 권한을 맡기고 덮어주는 인생 살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덮어주라는 건 아니죠. 심판의 권한을 맡기고 신뢰하고 우리는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건 노아의 인생에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은근히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350년을 더 살았죠. 그리고 나이가 950세, 꽤나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의 시대는 저물게 되고 또 다른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아 사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요? 명예요? 명성요? 아니요. 결국 우리들이 갈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가면 이 땅 아무리 잘 살아도 헛수고한 것입니다. 천국 가면 이 땅을 좀 초라하게 살지라도 가면 진짜 잘 살아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같이 함몰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들추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데 왜 이렇게 내 눈은 거꾸로 돼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처럼 보이는지요. 주여, 그런 눈을 꺾어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어주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껴주는 인생 되게 하시고 격려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좀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의 이 모습은 샘플링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적어도 노아처럼 인사불성이 돼서 고주망태가 돼서 벌거벗은 모습은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도 이러한 민낯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통제하지 못하는 통제불능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잡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족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의 섭리 아래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섭리하실 것입니다. 억울한 것 같지만 억울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 결국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의 타이밍, 주님의 시계를 의지해서 신뢰해서 믿어서 실수하지 않고 함부로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